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정 원사님 아드님 된 우리 정원진 형제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건강해서 군대 보냈는데 군대 가서 사고로 말미암아 머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 속에서 살아오다가 그 생애를 마치게 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낸 자녀가 건강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했지 아픔을 갖고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게 더더욱 가슴이 묻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르는데 물론 국가는 나름대로의 유공자를 통해서 오늘 장례 절차에 따라 나름대로 예를 갖춰준 모습을 보았습니다. 높은 주인은 아니었고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마지막 운구하는 데에 관이 오늘 운구차에 실어지는 데까지 얼마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그 벽에 대형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제 자신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음만을 받아들였지 그 글을 읽는 순간 우리 원진 형제의 삶을 잠깐 순간 스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픈 것만 생각하였지 희생했다라는 생각을 잊었습니다. 운구하는 그 짧은 거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 오늘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세상에 이름 날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쓸쓸하게 무명의 용사처럼 젊은 오늘 원진 형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왜 이 고마움을 모르지? 왜 잊었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순간 고마움이 생겨나니까 다시 한번 엄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숭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가슴 깊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래,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 무엇이 기억될 것인가?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마음에 교차했어요. 사람들은 수없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오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화려한 이력과 스펙과 그들의 모든 계급과 그들의 오늘 세상에 뛰어난 재능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불러들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초라하게 아무도 가족이 없이 형제들에 의해서 운구되고 있지만 바로 이런 자들의 순고한 죽음이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그 고마움이 깊이 스며들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어버이날을 맞이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친구나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식사 한 끼만 대접받아도 마음속에 고마움을 간직합니다. 한 끼를 먹었는데 근데 내가 자라면서 수십 년 동안 부모를 통해 식사를 제공받아 먹었지만 한 번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냐고요. 기억한 게 있었냐고요. 혹시라도 친구이나 이웃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은 부모한테 수없이 잘못했어도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사과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 당연시했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것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꽃 한 송이 달아주고 어쩌다 용돈 좀 주어진 걸로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는 불효자들일 것입니다. 세상은요,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내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굳건해져 가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이 무명용사,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초라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기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보면 마노아의 가정 평범한 가정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름을 드러낼 만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잊혀질 만한 오늘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오늘 그 가정에 탄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훌륭한 자, 능력 있는 자, 가문이 오늘에서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를 살려내는 것이지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무슨 나라를 구원할 자가 나오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 마노아의 가정에 구원자를 보낼 것이며 그가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태어날 때 아무것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 아이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부터 삼손은 위대한 역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그 첫 번째 하는 일이 삼손이 뭐했느냐? 그 첫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오늘 이게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여호와의 신의 움직임으로 말하며 첫 번째 행한 일이 뭐냐 하면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애를 보면서 여자를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문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신명기서 7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계명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 것이며 너의 딸을 가나안의 남자에게 주지 말라는, 다시 말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자기들만이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알았어요.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는 오늘 삼손이, 나라를 구원하겠다라는 삼손이, 하나님의 그 엄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를,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만화의 가정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볼 때 뭐라 하겠어요? 이는 나시린이다. 너희 아들은 나시린이다. 거룩한 자다. 세상에 부정한 것도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룩하게 오늘 양육하라고 부탁했는데, 아니 이렇게 다 키워놓으니까 그래 첫 번째 하는 일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니. 요즘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현대시대에 사는데도요, 영국의 왕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헨리 왕자 아시지요? 다이나비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헨리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와 결혼? 영국의 오늘 뭐예요? 가문은 영국의 가문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민과에서도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와 결혼하냐면, 제가 이거 이색인종을 내가 비하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말입니다. 차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흑인 여자, 흑인의 호녀라, 그것도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다 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살지 못하고 미국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영국의 우리 왕족에, 영국 왕의 서열 6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서열 6번째인데 흑인의 피가 섞인 여자를, 그것도 이혼한 여자를 왕자와 결혼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이번에 할아버지 죽었을 때 장례식도 하루만 왔다 갔어요. 하도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삼손은 어떻겠냐고요. 이건 삼손이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로 말하면 족보를 파내야 되는 거예요. 호적 파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완전히 인생의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그는 불행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3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하는 이스라엘의 여자들 지천에 많은데, 이스라엘의 모든 우리 친척들도 많은데 그 여자들 다 놔두고, 그 처녀들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한테 결혼하려고 하느냐? 부모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의 가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시린이 자느냐? 너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느냐? 사사 아니냐? 네가 누구보다도 더 본이 되고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삼손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삼손이 여자의 눈이 뒤집혀서 말씀을 어겼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해 왔고 그렇게 보았어요. 모든 추석가도 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해석해요.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들 모든 기억나신 분도 있겠지만, 삼손이 인간의 육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결혼함으로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 삼손이 사자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사자를 만나 죽음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설교해 왔어요. 근데 과연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구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구점이 생기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삼손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24절에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잘 보세요. 지금 몸은 삼손이지만 삼손의 마음에 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마음을 들어와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라는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삼손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인 마음이에요. 지금 오늘 13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것은, 우리가 좀 읽기 좋게 성경 사사기나 모든 성경을 장을 나눠 놨잖아요. 본래 성경 원문은 장이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사사기면 사사기 한 권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중세시대에 와서 우리가 읽기 힘들다 해서 절로 잘랐어요. 그리고 장을 자른 거예요. 성경이 장과 절은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본래는 그냥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쭉 한 사사기로 돼 있어요. 창세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순표를 넣은 것처럼 끊어서 오늘 읽게 하기 위해서 그 단원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절을 붙이고 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13장 지금 25절이나 14장 1절은 원문에는 연결돼 있어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오늘 그런 여건이 다른 성경에서 14장에 기록된 게 아니라 13장과 14장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바로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보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딥나로 내려간 것도 삼손이 내려가고 싶어서 딥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누가 내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딥나에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쳐다보는 건 아니잖아요. 안 볼 수 있는데 또 하필이면 왜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보냐고, 보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아니 보면 좋다, 봐도 좋아. 근데 보는데 왜 또 눈이 뒤집히냐고, 왜 썸씽이 일어나냐고, 왜 마음이 심쿵해지냐고. 누가 하셨다? 그리고 마음속에 뭐하라? 저 여자하고 뭐하라? 결혼하고 생각한 마음도 누가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지금. 놀라운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요, 다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딥나에 내려가는 것도 명령형이고, 여자를 보는 것도 명령형이고, 아내로 삼으라는 것도 누군가가 삼손에게 명령했을 때 피할 동사, 삼손이 그 말을 그냥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맞다라고 받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럼 누가 명령했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13장 25절에는 여호와 영이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하셨냐? 누가 명령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 한이가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뭐냐면 여기 보면 여자를 뭐하더라? 좋아하오니. 이 좋아하오니도 삼손이 좋아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자를 본다고 좋아 보이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아 보이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서 좋아 보이게 했으니 명령 완료형을 썼어요. 뭐냐면, 그래서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료,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미 마음이 딱 결정나서 세상이 뒤집어져도 바뀐다 안 바뀐다? 끝났다니까. 완료, 끝났다니까요. 삼손의 지금 마음은 끝났어. 그러니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는 말은 아버지한테 데려오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버지, 내 마음은 절대 안 바뀌니까 아버지 빨리 내한테, 그래, 그 며느라에 데려오라고 내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이건 아버지가 항복하고, 그래, 그 블레셋 딸을 데려와라, 내가 며느리로 맞이하리라 라고 내게 말해주라는 거, 말해주라는 이 소리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구원한 역사를 이루겠다는 데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의 어떤 삶에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파격적인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아까 말한 신명기 7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여자는 며느리도 맞이하지 말고 너의 딸을 가나안 남에게 주지도 말라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해놓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는 오히려 가나안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중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란에 빠져서 삼손이 잘못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점진성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보세요. 신명기 7장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집단, 조그마한 오늘 그 집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위한 하나님입니까?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까? 전 인류의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만 지키면 구원받고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점진해서 더 크게 벌려서 결론은 그것은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와 같이 이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율법으로 줄여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구약은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체 예수 이야기.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구원하게 오신 구원자입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만약에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끝나버린다 한다면 예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민성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직접 블레셋의 딸들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삼손도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왔는데 그가 어디로 가냐면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14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14장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것이 삼손이 혼자 내려갔습니까? 성령이 그를 내려가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딥나는 뭐냐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면 30일 금식하고 났을 때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유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을 때에 편안한 곳, 쉬운 곳, 정말 예수님이 쉴 수 있는 곳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왜 40일 금식을 하는 예수를 끌어다가 광야로 끌고 가서 마귀의 시험 명소로 끌고 가냐고. 이게 누가 끌고 가세요? 성령이. 성경에 뭐라고 해서 마태복음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하나님 영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 당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 딥나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딥나로 가냐는 거죠.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 말했어요. 제 앞에 있는 김보석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을 때에 보배보자 돌석자 보배로운 돌같이 빛나라고 지어졌어요. 이 이름은 다 여러분 뜻이 있고 이름에게는 뭐예요? 미래 희망과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고유명사인 이름과 지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딥나라는 많은 지역 가운데 왜 하필이면 딥나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으로 보내냐는 거죠. 그러면 딥나가 뭐냐는 거죠. 자, 딥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면 팀나입니다. 자, 팀나인데 팀나라는 뭐냐? 그 뜻이 할당된 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에 이게. 그 팀나라는 뜻이 네가 앞으로 책임져야 할
네가 앞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할 너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딥나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딥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너는 여기서 할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당된 사명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할 줄 아는데 왜 블레셋 처녀로 들어가냐고. 이스라엘로 가야지. 여러분, 블레셋 나라는 영적인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나라 모든 딸들은 뭐냐면 사탄의 억눌림 받은 종들입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블레셋 태어났기 때문에 블레셋 딸이에요. 사탄의 종되어서 매여 사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게 할 일이 삼손이 할 일입니다. 이게 삼손에게 할당된 몫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보면, 영으로 보지 않고 육신으로 보면 그곳에 가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지 말라는 곳이에요. 절대 맺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영과 육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어디 보내시냐면 죄악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만을,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삼손이 올 시대는 블레셋 나라에 오늘 그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에 오늘 속박당한 삼손이 우리를 블레셋 나라 해방시키는 구원자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로마에 오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만 구원해 줄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삼손이 블레셋 나라 딸들에 가니까 삼손을 못 받아들인 것처럼 이스라엘만 구원할 줄 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함이 아니라 죄인의 창녀 집에 가고 사마리아 집에 가고 죄인 중에 괴수인 삭개오의 집에 가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나만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 죄인들을 구원하냐는 거죠. 의인만 구원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철저히 배운 자입니다. 이 베드로도 보세요. 성령 받았지만 그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을 따라가다가 지붕이 가까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제6시. 왜? 제6시가 굳이 기도한 시간이잖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10절에 보세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비몽사몽 안에 뭐예요? 황홀한 경에 우리는 입신세계에 들어가요.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쉽게 여기서 입신에, 우리만 흔히 말하는 입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홀 중에 무슨 일이 보냐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네 귀가 묶였는데 그 안에 우리 몸에 큰 뭐예요? 보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12절 보세요. 이런 것이 들어있었어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야증 짐승과 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더라. 자, 그 속에 각종 짐승들이 다 들었어요.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 오늘 거룩한 짐승이 다 들어있어요.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요,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을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게 베드로에게는 충격인 거.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냐면 환상 중에 가장 잡다한 부정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고. 하나님 먹지 마라. 안 먹고 살아왔는데 지금 먹으라 한다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 당연히 뭐라 하냐면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한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먹지 않았는데,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었는데 지금 먹으라 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결코 먹지 않겠다. 죽어도 안 먹겠다. 하나님 말씀에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하나님 보세요. 뭐란가.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죄를 사함으로 깨끗해져서 내가 이제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아직도 더럽다고 안 먹고 있느냐. 내가 깨끗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정결케 해서 깨끗해졌는데 아직도 부정하다고 율법을 가지고 안 먹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해서 이방인들은 전도 안 했어요. 바울은 했어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만 했지. 이때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만난 자가 누구예요?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를 집에 찾아갑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굳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점진성으로 열어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자 16절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오늘 하나님의 삼손에게 삼손의 영으로 이끌어 삼손을 움직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 하나님의 영에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절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 17절 말씀은 시작.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결론 싸워서 뭐냐면 끝내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삼손은요, 결혼하면 안 돼요. 삼손 인생은 개인적 육체적으로 보면 삼손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삼손은 가문에 쫓겨나야 됩니다. 그는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끝내는 죽음을 당하게 돼요. 누가 이것을 하고 싶겠냐고. 결혼을 행복하고 싶지. 결혼은 육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에요. 삼손한테는. 근데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삼손은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그가 마음에 들고 그가 오늘 유혹에서 삼손이 넘어가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명령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삼손이 장차 죽으러 가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에는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왜 가라고 했느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4절 보세요. 4절. 오늘 사사기 오늘 14장 4절 말씀,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여호와께로 나온 것을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함이라. 이 치려함이라, 사실 우리가 친다 하니까 오늘 때려 부셔서 건져낸 줄 알죠. 근데 아니에요. 이 치려함이라는 말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치려함이니 그의 부모들이 이 일을,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지금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왔다? 삼손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고 키운 부모는 육으로는 누구보다 삼손을 잘 알아요.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영으로 아니면. 누구보다도 삼손의 부모는 그렇게, 내가 삼손을 내가 모른다고? 내 자식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나온 걸 부모도 모르더라.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 하는 일이에요. 왜? 삼손의 부모도 이해가 안 되거든. 내 아들 평생에 나시로 키웠거든. 널 절대 부정한 거 맞지 마라, 먹지 마라, 너 머리에 삭도 내지 말라. 철저하게 키웠던 아들이었고 순종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헷가닥 가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에 이게 믿어지겠냐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치려합니다. 이 치려함이라는 것은요, 마하시입니다. 치려하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치려함이다 안 나와요? 마하시. 자, 마하시인데 보자. 찾다 요구하래. 뭐냐면 사탄에 묶인 내 백성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친다는 말은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찾아오기 위해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주째 삼손을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삼손이 누구냐는 거죠. 자, 삼손을 잠깐 보시죠.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나실인이었어요. 태어날 때. 그리고 삼손은 사실요, 자녀를 마누아가 출산할 수 없었잖아요. 성녀로 말미암아 잉태됐잖아요. 또 삼손은 뭐였어요? 잉태된 소식을 삼손의 어머니인 아내한테 알려줬지, 남편인 마누아한테 안 알려줬잖아요. 아내한테 알려줘서 마누아가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를 때 뭐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삼손의 이름 지을 때 태양의 별, 태양의 빛,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냐? 자, 보세요. 예수는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은 했으나 아직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정식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뭘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요. 근데 잉태하는데 요셉한테 안 가르쳐주고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마리아에게 가르쳐줍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이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번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예수라고 지어요.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예요. 자, 예수는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뭐예요? 삼손은 뭐예요? 태양의 빛 아들이에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죠. 예수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신부 삼고자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신랑 되면 죽어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 되시면 고난의 길을 가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요.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을 사탄에 매어 있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펼쳐져 갑니다. 그런다 한번 보세요. 이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다 하늘나라의 권세도 버렸어요. 생명까지도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이 예수님의 목이에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활당된 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고 생명이고 전체예요. 다 잃고 희생을 당하는 일이지만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를 안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은혜를 안 우리들이, 영적인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다 희생하고 죽었는데 그 신랑이 다시 오신다겠는데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나 반드시 온다. 졸지 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었으니 너희들의 영과 혼과 영의 몸이 예수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하고 내려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으면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었으니, 신부로 단장해 주었으니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잃어보셨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보셨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무슨 희생을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팔아 얻으려고만 했지 예수의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 은혜를 안다간다면,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 버렸다라는 걸 이걸 안다간다면 이젠 예수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난 어제 장례를 치면서 그랬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렇게 떠나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억될 것인가? 내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을 지켰으며 무엇을 행하였으며 내가 주님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이 무엄청한 사랑을 받은 신부로서 신랑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해야 될 텐데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신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신랑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오늘 무언가를 내가 이룬다 할지라도 신랑을 위하는 일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장례에서 잠깐 지난번에 남편을 위했던 우리 김남일사님 했더니 신영희 권사님과 잠깐 이야기해서 권사님을 해요. 요즘 권사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 어르신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무슨 말 했더니 옛날 어르신들이 아파도 숨만 쉬고 있더라도 옆에 남편이 있는 게 낫다라는 말을 이제서야 알겠다고. 떠나고 나니까 그립고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고. 옛날에는 아파도 옆에 있으니까 귀찮았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이 신랑이 없는데 좋은 집에 살면 뭐하냐고, 좋은 것 먹으면 뭐하냐고, 좋은 것 구경하면 뭐하냐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집 없어도,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금식을 해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힘든 고난의 길을 가도 함께 가는 게 행복이에요. 거기에 웃음이 있고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팔아서 가룟 유다처럼 즐거워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에 힘든다고 투정하고 지냅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알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기뻐할 뿐이에요. 그리고 행복할 뿐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랬을 거예요. 네가 힘들었냐? 네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더 너 때문에 힘들었다. 오늘 그 예수의 사랑을 한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예수는 알고도 우리를 사랑해서 죽는 줄 알고도 십자가를 지는 줄 알고도 다 있는 걸 알고도 그리고도 사랑했어요. 그리고도 우리의 신랑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